아침에도 한 청년이 목사님 우리 언제 밥 먹어요?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걸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를 왔다 갔지만 안 왔다 간 것 같은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밥을 안 먹어서, 안 드셔서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존경하게 된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서울의 청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석 목사님입니다. 전에 최정길 장로님께서 김기석 목사님의 설교 한 편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저에게 전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을 원래 알고 있었지만 그날 그 설교를 읽고 다른 설교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목사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저에게 많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우리 시대 한국교회의 좋은 어른이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기석 목사님께서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신 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훨씬 지나서야 교회를 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교회도 안 다니는 아들을 두고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드디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 또 신학대학을 가기로 작정하고 결국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던 날 어머니께서 집에 들어온 목사님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리 와서 좀 앉아봐라. 그러자 목사님께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는데 어머니께서 난 참 기쁘다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사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행복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다 알면서도 왜요 어머니? 하고 이제 어머니께 여쭈니까 어머니께서 나는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 달라고 1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어. 그런데 내 막내 아들이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되니 너무 기뻐. 그러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머니는 이 목사님 김기석 목사님께서 교회에 다니시기도 전부터 무려 14년 동안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 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보고 좀 그렇게 교회 가자는 소리 한번 안 했어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부탁드렸지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렸지. 김규성 목사님은 오늘의 목사님이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그 절대적인 신뢰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의 목사님을 있게 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절대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죠. 그런데 그건 내 능력이지 나의 믿음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니까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해결할 능력이 거기까지 안 되니까, 그래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다는 거죠. 내 아들을 목사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이 믿음을 믿는 둥 마는 둥 한다면 그게 절대적인 신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적으로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 하실 것을 믿고 의뢰하고 맡기고 그분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나의 일이 있는 겁니다. 나의 일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김규성 목사님의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목사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머니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막내야, 엄마는 네가 목사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자꾸 말하고 때로는 막 협박한다고. 너 목사 돼야 되는데 교회를 이렇게 제대로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렇게 막 협박을 하면 그 아들이 그런다고 목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더구나 14년 전부터 기도를 했으니까 아들은 아직 교회 나갈 생각도 없는데
그때부터 목사님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신 거죠. 막내야, 도대체 너 교회는 언제 나갈래? 너 제발 좀 나가라. 난 널 목사 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는 교회도 안 나가고 어쩌냐? 이렇게 말한다고 그 아들이 네 어머니 하면서 교회를 가는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목사 될 것도 아니죠.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의 인생을 내가 쥐락펴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에버랜드에 가서 티익스프레스를 타보셨습니까? 남심이 우선 타보셨나 봐요. 타실만 하셨습니까? 죽을 뻔하셨구나. 네. 그 에버랜드 저도 이제 가서 한때는 막 2번도 탔는데 한 번에 굉장히 이게 웅장한데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저걸 왜 타? 나무가 저거 언제 무너질 줄 안다고? 근데 막상 밑에 가서 보면 웬만해서는 안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긴 타는데 타면 맨 위에 올라가면 거기서 그 높은 상공을 바깥쪽으로 한 바퀴 빙 돌면서 갑자기 끼익 끼익 소리가 납니다. 무너질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끝에 가면 순식간에 물 쏟아붓듯이 90도 아래로 확 곤두박질 치거든요. 아주 그냥 아찔하고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내 오장육부가 다 뒤섞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안전장치 하나 없이, 뭐 이거 안전장치 있긴 하지만 그거 하나 믿고 그걸 타는 겁니다. 그 놀이기구에 목숨을 맡기고 타는 거죠.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붙들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내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믿고 그냥 타는 거죠. 몇 번을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놀이기구에 몸을 맡겼다가 안 맡겼다가 맡겼다가 안 맡겼다가 그러면서 그걸 탑니다. 그리고 종점에 도착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힘드셨죠?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많으셨어요? 주중에 어버이날 집사님 한 분이 문자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버이날인데 꽃은 다셨어요? 교회에도 많은 자식들이 있어서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시죠? 많은 나뭇가지에 바람이 인다는 노랫말처럼 이런저런 풍파가 끊임없이 생겨나겠죠.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즐겁고 행복하시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옛날에 자식이 좀 많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은 뭐 하나 둘 셋 낳으면 제 아내만 해도 애 셋 데리고 마트 갈 때는 좀 창피하다는 얘기를 한때 한 적이 있거든요. 막내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그 또래의 엄마들은 막 셋씩 잘 안 낳는 문화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4명, 5명, 8명, 많게는 막 축구팀 하나, 감독까지 나오죠. 12명. 그렇게 막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자식들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도 안 되고. 그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죠. 출가하고 부모 품을 떠나도 때마다 일마다 찾아와서 어렵고 힘든 거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그 집사님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께 어버이날 이렇게 총을 하나 사드렸더라고요. 총을 사드려서 이제 그거를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빵 쐈는데 쏘니까 총에서 돈이 막 쫙 나가더라고요. 50만 원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세월을 어떻게 사셨을까? 그걸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시는 거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 얼마나 일이 많으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이번 주간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걸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시편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훈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시편을 보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이 시편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에는 이것도 설교하고 싶고 저것도 설교하고 싶고, 그래서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찬양을 아실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 아시죠? 시편 8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 이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 이 찬송시가 지어질 때 개역 한글을 사용해서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번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약간 다른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시편 8편을 보면서 전혀 다른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눈이지 하나님의 눈은 좀 반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 인생을 내가 너무 존귀히 여기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8편 5절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냐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이 본문이 이렇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도 굉장히 익숙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8편 5절을 보는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너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말이 전혀 안 되는 거니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8편을 통해 얘들아, 너희 인생들아, 너희가 그렇게 존귀하다는 걸 아느냐? 내가 너희를 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냐고요. 마치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상전처럼 받들고 그냥 내 자식 최고라고 하는 똑같은 겁니다. 혁명적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하시면은 한순간도 잊지 않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최재임 집사님, 많이 바쁘고 힘드실 때는 병원에 군에 있는 거 잊고 지내셨죠? 아마 한순간 잊으실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들이 있는 부대부터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딸이 있는 데 갔다 그러셨잖아요. 한순간 잊지 못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인 인생이 뭐라고 그를 이 땅바닥까지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살피십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으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십니까? 이것이 시편 8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어려움과 고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아보시고 다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를 살피시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나에게 피하라고, 너희가 내 가운데 와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시편 6편에는 내가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로 울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6편의 시인인 다윗은 대적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다 내게서 떠나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으시죠. 그리고 9절 말씀에 가면 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슬픔, 내 눈물, 내 억울함, 내 상하고 지치고 피곤함 모두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울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으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다 그걸 받아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고난의 한밤을 지나갈 때 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게 절망이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실패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어려움을 주시지 이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 더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한밤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렇게 사셨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못하니까 말입니다. 어제 토요일 밤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모처럼 주신 전화에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더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더 연단되고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더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주 교회에 가고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말씀이 한 주간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었는데 교회를 안 가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바쁘시더라도 저 신방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네, 집사님 신방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장 갈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 믿음이 약해질 일 없습니다.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견고해질 때가 되면 보란듯이 이전보다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질 겁니다. 결코 약해질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믿음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8주 10주 교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마음은 내가 막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성전을, 교회를,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든 것이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을 막 쥐어짜듯이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2절 말씀에 주께서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를 호위하고 인도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9편 10절 어제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 설교 원고가 출력이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일부 예배의 원고는 정상이었는데 수정을 하고 다시 출력을 하고 살펴보지 않고 들고 왔더니 본문이 뒤섞여서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쓴 글이지만 이렇게 보면 갑자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난감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최근에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홈페이지를 통해 들으신 것 같아요.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게 우리에게 준 하나의 선물인 것 같은데,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고 있다 하는 신호를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오늘 새벽 말씀 중에 인용됐던 문장 하나를 턱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롭죠. 그러면서 그게 뭐 이런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들었네? 교회를 안 왔지만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준 선물입니다. 교회 가지 못하지만 말씀을 음성으로라도 들으시는 겁니다. 요즘에 배송 문화가 발달하면서 새벽 배송이 인기지 않습니까? 신선한 식재료나 음식을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문 앞에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온라인 시대라서 매우 중요한 변화이고, 새벽 말씀도 교회에 오시면 당연히 좋지만 못 오실 때 듣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손이 가고 마음이 가야 듣는 겁니다. 들을만 해야 듣는 거죠. 들을만 하지 않으면 또 안 듣습니다. 그걸 뭐 강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굳게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믿고 먹을 만한 음식처럼 믿고 듣고 먹을 만한 말씀을, 이 새벽 말씀을 새벽 배송을 해드리리라,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근데 이게 장사가 좀 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뭐 그거 저기 별로 안 먹는데 안 신선하고 뭐 별로라, 먹기 딱딱하고 야물고 아침에 막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정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일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과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SNS에서 시편 말씀 이어쓰기 챌린지를 하시는 어떤 분이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행운의 편지 막 받으면 답장 써야 되잖아요. 10명에게 막 이런 거. 저도 맨날 그거 걸려가지고 쓴다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써보니까 누가 장난친 거고 막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말씀 이어쓰기 챌린지 이런 게 SNS에서 다양한 종류로 있는데, 어떤 분이 아프리카 말라위에 계신 분으로부터 이 챌린지를 이어받아서 그분은 이제 48편을 쓰시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을 지명해서 49편을 써달라고 공개된 온라인 그 SNS에서 탁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공개된 온라인에서 나온 거라 다들 보고 있어서, 또 제가 목사인데 그거 안 쓸 수 없잖아요. 당연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마침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쓰긴 쓰는데,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아시겠지만 금요일 저녁은 금요기도 준비로 막 눈코 뜰 수 없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걸 보내주신 집사님이 너무 고맙고 또 저를 기억해 준 게 고마워서 일단 뭔 말씀인가 하고 49편 읽어나 보자 하고 49편 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49편은 지난 한 주간의 말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쁘고 분주한 금요일 저녁에 바로 말씀 이어쓰기를 하고 이걸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아야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을 읽는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시편 8편은 너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49편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언젠간 멸망하게 된다는 것.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러나 그 존귀한 인생이 장구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해서 언젠가 멸망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평생 안 간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세상에 연연하거나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너를 너무 상하게 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그냥 곳곳이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받은 챌린지 48편은 14절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해야 되는 49편은 무려 20절이라 바빠 죽겠는데 이걸 손으로 쓰려니까 또 잘 안 쓰다가 쓰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1분 1초가 바쁜데 지금 내 마음 엄청 급한데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귀한데 49편 8절을 읽는데 그냥 아주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생소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예전 성경은 굉장히 다르게 번역을 해두었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편 이어쓰기 챌린지 이런 거 한번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네. 그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네요. 어느 날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 훗날 위대한 교부가 된 아들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교님, 내 아들이 너무 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아들 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을 좀 훈계를 좀 해주십시오. 이 어머니의 마음이 매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 눈물의 기도로 살아가는 내 인생은 결코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지금 내 인생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아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인생은 결코 허물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늘 젖은 눈물로, 기도로 우리를 키우신 어머니 아버지, 내 힘으로 다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문제 일으키고 할 때에도 그냥 기도, 그냥 눈물로 또 기도. 저희 어머니께서 337장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지금도 제가 어머니가 즐겨 부르셨던 찬송하면 이 337장이 기억이 나는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우시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교회만 가면 또 교회도 이 찬송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리면, 큰 은혜에 붙들리면 그 큰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새벽 말씀, 새벽 배송 교회에 와서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댁 문 앞에서 받으시든지 꼭 받으셔서 한 주간 복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설교가 끝나고 337장을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다 사셨습니다. 맡기고 사시는 거죠. 부탁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도 그렇지만 내 인생에, 내 삶에, 직장과 사업과 내 삶의 자리에 정말 공고하고 힘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드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기도하는 거죠.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주님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함 함께 해주셔서 주님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자녀와 내 인생의 문제와 주님 이렇게
이렇게 힘들고 곤고하고 이렇게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내 삶을 짓누리며 진액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곤고하고 힘들 때, 주님 상처와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서 밤에 내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인생에 참 주시기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드렸지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드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